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다니엘 12장 마지막 장에서 다니엘과 세마포 입은 천사와 깊은 영적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입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깊은 영적인 지식과 신비를 또 하나님 비밀을 알려주죠. 8절 9절 보시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있는데 한때 두때 반때다.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너무 그런 것 종말의 때를 알려고 집착하지 말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하루를 잘 살아라. 그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10절 그런 것의 연속선상에서 또 세마포 입은 천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사람이 있다. 또 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어서 악을 행하는데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왕이면 자기 인생이나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기를 원하죠. 옷 입을 때도 저나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이왕이면 깨끗한 옷, 정결한 옷을 입기 원합니다. 어제 그제 입었던 땀내 나고 더럽고 검은 그런 옷을 입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돼지 키우는 거를 이렇게 좀 보고 또 이런저런 작은 일도 해보았는데 돼지 우리를 보면 이렇게 며칠 지나면 이렇게 짚이나 이런 것들이 오줌, 똥 싸고 이렇게 하니까 질퍽질퍽 거리죠. 그럼 돼지가 아주 불편해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두엄, 똥을 이렇게 다 펴내고 짚을 이렇게 다시 깔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돼지가 아주 좋아요. 거기서 새로 깔아준 그 볏짚 위에서 뒹굴뒹굴거리고 돼지 얼굴이 되게 밝아져요. 진짜예요. 웃어요. 제가 봤거든요. 질퍽거리는 그런 진흙 같은 두엄 속에서는 돼지도 이게 불편하고 이렇게 되는데 깨끗하게 이게 좀 짚을 갈아주면은 정말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돼지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깨끗한 옷, 정결한 옷 이런 것을 입고 싶어 합니다. 우리 영혼도 그러한 것을 좋아하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가? 다니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연단이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금속, 쇳덩어리를 더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 연단, 도키마조 그런 단어를 쓰는 거죠. 옛날 대장간에 대장장이들이 쇳덩어리를 불에 빨갛게 달구고 모리에 놓고 망치로 치고 때리고 또 물에 담금질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해서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그래서 좋은 재, 단단한 재를 만들죠. 순금을 만드는 것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연단은 분명히 아픈 것이고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며 쇠가 쇠로 강도 높은 쇠가 되고 금도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다라고 오늘 10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희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 우리 성도들 중에 믿음의 연단이나 인생의 연단을 당하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그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정금을 만드시는구나 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연단을 잘 이겨내서 순금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를 또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근데 10절 이제 끝부분 보시면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데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 거의 딱 들어맞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니까 지혜롭고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악한 자는 이런 일 저런 일 연단을 당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연단을 당해도 사람마다 그 반응이 다 다르죠. 지혜로운 자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더 겸손해집니다. 악한 자는 깨달음이 없으니까 연단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팍해지고 사람이 좀 거칠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죠. 우리 아까 찬송 부른 543절에도 보시면 후렴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가운데 뭐 좋은 일, 어려운 일 이게 다 섞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더 의지해요. 예수님 더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이제 악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세월 지나갈수록 믿음이 더 자꾸 식어져요. 믿음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세상으로 나가고 더 이제 영혼이 거칠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 12장 10절도 그러한 말씀을 주죠. 지혜로운 자는 연단을 받고 깨달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다. 그런데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 그들의 어떤 사고 방식, 머리 구조, 심리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 연단을 당하면은 자기를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게 남 탓이 됩니다. 아이고 재수 없다. 이게 뭐 운이 나쁘다. 뭐 이런 거는 길동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뭐 내 인생은 되는 게 없네. 뭐 재수 안 붙었네. 뭐 또 하루 일진이 안 좋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 다 이제 자기는 돌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다 이제 다른 사람 탓으로 이제 돌리는 것이 악인들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해서 자기를 돌아보아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 다른 사람 탓 때문에 됐다. 뭐 남 탓, 사회 탓, 뭐 환경 탓, 재수 없는 탓, 심지어는 죽은 조상 탓을 해서 뭐 묘자리가 안 좋아서 그렇다. 그래서 또 뭐 묘자리를 옮기느니 마느니 하는 뭐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죠.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악한 자다,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또 잠언 12장 15절 보시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다 어려운 일, 고난 연단을 다 당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선배 지혜로운 사람들의 권면을 들어서 그런 거구나 깨닫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미련한 자는 언제나 자기가 옳다. 나는 옳은데 사회가 틀렸어. 나는 옳은데 내가 틀렸어.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어떤 개선이나 변화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인생은 누구나 다 연단과 고난을 다 겪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사건이나 과정,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연단,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인 거죠. 그래서 혹 우리가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을 때 오늘 말씀처럼 남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면 이제 또 다시 회복의 기회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것을 이제 자기 성찰이다. 또 이제 말씀,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또 우리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한 거죠. 우리가 청원기도, 간구하는 기도, 뭐뭐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중요한데 종종 자기를 돌아보며 성찰하고 묵상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루를 살아가며 어떤 분은 또 형통하고 막 좋은 일이 많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렵고 또 연단과 환난을 당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것을 살 수는 없잖아요. 다 형편과 사정이 다른데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말씀 붙들고 자기를 돌아보며 우리를 단련하고 정결케 되고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또 세우시고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소망으로 또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살고 또 1년, 2년을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복된 날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돌아보면 남이 알지 못하는 눈물 골짜기를 걷고 연단을 받고 가시밭길을 헤쳐나가는 어려운 시절도 있었음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연단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말씀 붙들고 더 겸비한 자가 되도록 은혜 주소서. 믿음이 식어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지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처럼 더 예수님 믿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을 주소서, 겸손을 주소서, 정결케 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어떤 이는 건강 때문에, 어떤 이는 물질 문제 때문에, 어떤 이는 인간관계들 때문에, 혹은 내 자신 속에 있는 깊은
고민과 슬픔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심으로 능히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린아이들, 병약한 성도들, 또 고난당하는 성도들 주님 붙드시고 위로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흰옷 입은 자, 또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